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지친 어깨와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안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셨나요? 그렇군요. 떠오르는 햇살을 방금 본 것 같은데 벌써 깊은 밤이 되어갑니다. 이 밤 홀로 힘겨워 싸움을 하다 주님의 품을 찾아오신 귀한 영혼 여러분, 이 시간 서로에게 이런 말을 건네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들리는 온갖 소리보다 더 깊은 한숨소리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밖에 보이는 어둠보다 더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우리를 깊은 물가로 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메아리 없이 돌아오는 밤이 있습니다. 그때 본문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불러 세웁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희망은 감정이 좋아질 때 생기는 기분이 아니랍니다. 희망은 바라보는 대상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누구를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피어나는 희망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풀 가운데로 행해도 타지 않게 하리라. 주님은 고난의 반대편에서 손짓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손을 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 에서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동행의 임재가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삼키는 물과 불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한가운데서 주님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구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소망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일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죽는 날까지 고민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외로이 혼자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불안감이 오면서 내게는 이제 희망이란 없는 걸까?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밤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여기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따뜻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피어날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치 시편 기자가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듯 질문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도대체 왜 이리 절망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니? 왜 이리 불안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의 가장 솔직하고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눈에 띄는 것은 낙심과 불안이라는 말이 다가오지요. 그렇다면 낙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듯 혼란스러운 감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막 큰 시험의 벽 앞에서 좌절한 분도 계실 테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미래가 너무 막막하여 한 걸음조차 내딛기 힘든 분도 있겠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온몸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제 올 25년 수능까지는 약 80일 정도 남았는데요. 전국 수험생들이 공부하러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 몰린다고 하지요. 그곳에 공부하는 20대 청년과 며칠 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현재 머리가 계속 빠지는 탈모 증세로 피부과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갑자기 이사를 하거나 극심한 공부 스트레스로 오는 탈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30대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청년 소방관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갔다가 심한 충격을 받은 뒤 마음의 병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소방관은 매번 죽어가는 자들을 보며 살리지 못한 죄책감이 매일매일 힘들었을 겁니다. 그 트라우마 치료를 한다는 것은 소방관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견뎌내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플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라면이 몇 개밖에 없어 굶주린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더 이상 앞을 볼 용기도 나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제가 아시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사모님이 어제 서울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유방암에 걸려 오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이가 안 되길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하필 밤마다 새벽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모님께 이렇게 힘든 병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나만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만 왜 이런 힘든 상황에 있을까? 스스로를 질책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깊은 절망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낸 것처럼 우리도 이 밤에 우리 지친 영혼이 내쉬는 모든 탄식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상황이 있든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로마서를 통해 본 고난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소망을 잘라내는 가위가 아니라 소망을 단단히 엮어주는 실입니다. 소망은 결과가 보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할 때 생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짧은 고백이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의 탄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이어 희망을 향해 힘껏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구절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포입니다. 낙심과 불안의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확신에 찬 신뢰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탑과 같아서 아무리 거친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공한 바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과 전능하신 능력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눈앞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시나요? 시선을 들어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걸었지만 파도를 보기 시작하자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존재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말씀은 놀라운 약속과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 도우신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에 맞설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해결할 지혜를 주시며 때로는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늘 가장 완벽하고 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절대로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가장 먼저 닦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는 바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이 여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참으로 큽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나오는 찬송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왜 이런 찬양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성향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을 믿기에 가능한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은 낙심한 영혼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불러 세웠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했습니다. 희망은 훈련을 통해 자랍니다. 이 훈련은 세 가지 작은 순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라봄의 기도입니다. 하루 3번 30초씩 눈을 감고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지요.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지요.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동행의 일기입니다. 하루 한 줄이라도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믿음을 키워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씨앗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작은 감사 한 가지를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절망의 숨구멍이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운전하는데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누가 주인지를 깨닫게 하니까요. 결론입니다. 희망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자랍니다. 희망은 우리 안에서 짜내는 긍정이 아닙니다. 희망은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납니다. 그러니 오늘 또 낙심하는 마음을 조용히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방향이 바뀌며 마음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따라오며 발걸음도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난은 뿌리가 되고 눈물은 씨가 되어 새로운 계절을 밀어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과 불안의 깊은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고요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보다 그 현실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 속에서 용기를 얻고 불안 가운데서 깊은 평안을 누리며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이 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피어날 희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